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영으로 합하며 또한 주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때는 너무나 낯선 자리였습니다. 이제 제가 금방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달러가 치솟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큰 과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제가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고 대학 취업해서도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었는가 하면 바로 주님을 만난 후에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한 후에 이 모든 것들이 확 풀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경험들을 또 말씀을 비추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가 이런 은혜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디로 찾아오는가 하면 베드로의 배로 찾아오십니다. 다른 사람의 배도 있었을 텐데 꼭 베드로의 배로 주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 베드로의 그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그는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우리가 이렇게 푸념할 때도 있는데 그 말조차 할 수도 없는 이런 나라의 백성이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엄청 걷어갔기 때문에 세금을 내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저녁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을 하면 고기를 잡으면 반드시 어느 정도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세금도 내고 가족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내일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결국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헛수고였다. 헛수고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버렸다. 이런 상태였어요. 베드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아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많은 고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다음에
배 몇 개 가득?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3대였다면 3대 가득이었을 것이고 아마 4대였다면 4대 가득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어쨌든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일이었고,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는 이 고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고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한 달치 월급 또 연봉 이런 것들이 확 들은 것 같다. 이 정말 기쁘다. 이것보다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엎드렸을까?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쭉 성경 읽고 지나갔죠. 오늘은 생각해 보이죠. 지금은.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무릎 아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거룩함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토해내는가 하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저는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천상의 언어라.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밖에 못하겠어요. 이 천사들과 함께 있던 24장로들, 이분들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었던 인간들과 이 마음의 상태가 달랐을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하얀 옷을 보면서 그 장면을 연상을 했습니다. 들어오는데 하얀 옷 입고 계시는 거예요. 와, 24장로들 여기 계시네.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하는가 하면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을 하는 것을 봅니다. 경배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던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는 보좌에 계신 실제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저 위에서 지금 서치라이트가 저한테 쭉 비춰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런 것들이 쫙 비춰오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만큼 영광이 있습니까? 존귀함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은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것이었어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서 있는데, 특별히 그 영광 가운데 비춰오는 이 빛들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확 비춰오는데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내 어깨에 닿는다면 나는 무거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무게라고 표현했어요. 갑옷, 이 영광이 나한테, 인간한테 내려올 때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이런 것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나는 엎드리고 무릎 꿇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지금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봤더니 어때요?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죄를 짓고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죄된 모습을 발견한 아담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사람인지 자기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얼마나 나는 비천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권능, 이 앞에 나는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겨우 아담처럼 나뭇잎 몇 개 따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으로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추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죽었다, 죽었네,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외치는 말이 한마디, 그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을 했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 앞에 섰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눈을 감고 내 영으로 만났을 때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너무 더러워서, 내가 죄가 너무 커서, 단순히 거짓말해서 내가 죄 지은 정도가 아니라 그 아담부터 가지고 있던 그 깊은, 뿌리 깊은 죄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런 마음의 죄책감, 죄된 의식을 갖고 오셨으면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오셨으니 주의 영광을 보셨으니 이제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작은 소원을 읽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반어법으로 내가 너를 듣고 싶다. 애들한테 화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나가! 나가란 얘기예요? 아니지. 이 멍청한 자식들은 나가 진짜. 근데 진짜로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는 진짜 예수님이 가기를 원한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마지막 털끝만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무서워하지 말라 속에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났으니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보았으니 이제 죄인이 아니다. 용서되었다. 너는 사랑받는 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의미를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이 벅찬 이 감동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치겠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았다. 이게 뭐예요?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과정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메시지,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그 메시지, 용서됐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다. 찐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모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 맨날 늘 이런 감동들이 있기를 바라요.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인도에 15년 있었습니다. 태국에 2년 반 정도 됐는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이런 놀라운 이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자꾸 주저앉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하고 선교를 해야 이게 힘받아서 갈 텐데 뒤를 돌아보면 한국을 돌아보면 주여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가 있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주의 영광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정 교회의 모습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를 찾기를 갈망하시고 주 앞에 서서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는 과정을 베드로가 겪었습니다. 영광스럽고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됐으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 순간에 베드로 안에 또 벌어지는 어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나도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졌어요. 샬롬.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하듯이 이 샬롬의 상태로 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주머니가 어떻든 자식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는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 큰 기쁨이기 때문에, 로또 100억 맞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 구원받았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밖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뭐 믿어보실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 떨면서 이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도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즐거운 일인데 당신도 한번 나처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전달을 해줘야지, 떨면서 저래봐.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뻥이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언제 해결되는가?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살지 찾아 돌아다닙니다. 세상을 빙빙빙빙 돌아다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 방식, 방법, 이것은 분명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을 취하는 그 삶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골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주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영광의 주님, 존귀하신 주님, 위엄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딴 길로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깐 단대 가실 수도 있겠지. 돌아오십시오. 사람을 취하는 길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앞에 제시를 해주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여러분들 기웃거리십니까? 아니에요. 돌아오세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선교사라고 합니다. 베드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요? 저러다가 나 또 주님 만났더니 저 아프리카로 가라 계산을 해봐야 되니 따져보고 이 사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 다른데 골자는 뭔가 하면 사람을 취하는 삶을 골간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렇게 내 삶을 엮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는데 인도에 가서 15년 있었고 파워포인트 보내주세요. 이제 비자가 안 돼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으로 가서 한 2년 반 정도 살고 있습니다. 방콕이 있고 치앙마이가 있고 그 위에 치앙라이가 있습니다. 이런
맨 북쪽에 있는 도시가 치앙라이입니다. 다음 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치앙라이는 어떤 주인가 하면 76개 되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미얀마, 라오스와 국경을 접했고 맨 위로 올라가면 골든 트라이앵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구가 129만, 민족은 치앙라이 같은 경우 치앙마이도 비슷하지만 산악 부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여러분들 목에 링 달고 있는 분들 봤죠? 카렌족들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보면 기독교가 8.8%인데 산악 지역의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800년대쯤에 방콕에 있는 한 왕이, 태국 왕이 기독교를 선교사들을 박해할 때 선교사들이 코끼리 타고 5박 6일 걸려서 치앙마이로 갔고 또 거기서부터 치앙라이로 왔는데 주로 산족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8.8인데 일단 통계입니다. 일단 참고 자료일 정도 정확하진 않겠지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태국에 가면은 저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앙라이에 있는 화이트 템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석가탑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고 각 집 앞에, 회사 앞에, 공공 건물 앞에 작은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귀신이 집까지 들어오지 말고 회사까지 들어오지 말고 귀신이여 이 신전 안에 머물다가 가소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 신을 위해 신전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가 있죠. 그 다음에 불교가 전해지기 전에 힌두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힌두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알게 됐는데 태국의 불교, 드러나는 불교 아래 힌두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명신앙이 있어요.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불교 껍데기를 벗기면 뭐가 나와요? 힌두교 껍데기를 벗기면 귀신, 차에도 귀신, 못 먹고 죽은 귀신, 그래서 귀신 돼갖고 입이 조그만 귀신들이 있어요. 여기는 크더란데 입은 조그매요. 이게 욕심 많게 남들한테 도와주지 않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욕심껏 산 사람들 있죠. 이 귀신 되면 입이 조그매요. 못 먹게 하려고. 이게 일종의 교훈적인 의미로 귀신들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귀신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딱딱함이 그 속에 있다. 사탄의 진이, 강한 진이 그들 안에 있다. 이래서 1%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치앙라이로 갔고 거기에서 힘 교회와 함께 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연치 않게 그 교회로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였어요. 예배 참 잘 드리고 선교 열심히 하고 교육 잘하는 아주 이 펠로우십 이 교제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 개척된 교회는 이 교회에 갔겠다. 우리 비전 교회가 그런 교회를 품고 또 개척해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너무나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함께 이제 팀 사역을 합니다. 메파루앙 대학 쪽에서 대학 주변에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함께 아직 교회도 없고 예배 처소도 없어요. 그 지역 가운데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이 만화 전도지를 출판을 해서 태국 전역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저거를 꼭 줍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치앙라이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저희 또 메파루앙 대학교에는 더 많은 국제 학생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한쪽에 라차파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곳에 공부하고 있던 중국에서 온 학생 검정색 옷 입은 친구가 펜딘이고 오른쪽에 미얀마에서 온 영어 교수입니다.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개인 전도 및 이런 전도 행사도 하는데 저 왼쪽에 청년 2명 앉아있죠. 대학생 2명.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전 파티가 있으니까 와라. 그러니까 전도지 주었지요. 그래서 오냐 했더니 온다 그럽니다. 왔을까요? 안 왔어요. 막 웃으면서 막 친절하게 막 얘기를 해주는데 상대방이 마음 아플까봐 안 온다 그러면 웃으면서 얘기를 해줘요. 저는 더 마음 아파. 안 왔어. 목 빼고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더 마음 아픈데 처음부터 안 온다 하지. 근데 태국 사람들이 이래요. 막 웃으면서 커쿤카 막 이러는데요. 마음은 너무나 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교, 힌두교, 정령신 이거 꽉 차 있어 갖고 이것이 이 마음을 열기가 진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웃지만 속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태국 사람들. 태국 분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전도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학교를 합니다. 한글 교실을 해서 한글에 관심이 많으니까 와서 배우고 배우는 학생들 중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한국 음식 좋아합니다. 김밥, 떡볶이 또 만드는 과정도 같이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오셔서 같이 저런 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음악,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거 다 선교거리가 됩니다. 선교할 수 있는 도구들이 돼요. 오실 수 있겠죠?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셔도 돼요. 왜? 한국 사람 왔네? 텔레비전에서 보던 가만히 앉아 계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앉아 계시면 해도 되니까 오십시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 메파루앙 대학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선교센터를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 각 태국 전국에서 온 학생, 이 대학교 수준이 우리나라의 인서울에 있는 상류층 대학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이 와요. 이 학생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졸업해서 회사로 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다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그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 제가 만났던 하나님, 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 교단과 선교를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교회 개척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열매가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생 예배 장소가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한글 학교도 그렇고 다 공공 장소, 카페 이런 데서 했어요. 식당 같은 데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4월 26일 되면 아마 계약을 맺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갈 많은 집기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영리 재단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를 구매하고 선교센터를 세워서 그곳에 학생들이 머물게 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들고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예배와 교육시설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파송교회와 협력교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땅끝까지 이어지도록 그 중에 여러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늘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